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인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성탄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은요, 참으로 여기 성경에 아까 천사들이 노래 부른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천사가 전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2등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1등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밤에 찾아온 목자들이에요. 1등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2등으로 그죠? 2등으로 예수님께 남아 경배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식적으로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본래. 여러분, 그리고 그 이방인들 말씀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왔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건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과연 누가 부정한 사람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면,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 그리고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정결한 사람일까?
그걸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사람이에요. 과연 정말 유대인이냐? 그걸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도 아주 작아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롯도 여러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에돔 쪽에 있는 피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유대인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헤롯 왕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제 100%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고 아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니까 성전에서 아니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보면 완벽한, 정결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기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백성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멀어서 가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슬슬 걸어서 가도 3시간,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고도 사실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거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 별이 왕의 별이다.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를 가르치는 별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이 박사들을 어디까지 인도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다음에는 마지막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옛적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바로 이 동방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무엇이 그를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까? 가게 합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알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그 말씀을 실제로 듣기도 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준행해서 들었고 발걸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에 부응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은 내가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대가 되면서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나 하셨느냐면, 성구야, 위험한데 가지 마.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경험하셨냐면은, 제가 40대 정도쯤에 어느 곳에 가셨다가 거기 눈이 많이 내리는 스키장이었는데 거기서 미끄러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위험한데 가지 마라. 위험한데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되어서 그 다음에 뭐 눈길이라든지 뭔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 제가 요즘에 눈이 와서 위험한데 안 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 되게 기뻐하세요. 그 말을 듣고 있구나. 위험한데 가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고 듣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은 뭐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 것만 말하죠. 나중에 어머니가 이 말씀 들으시고 그러실 건데, 가끔 갑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데는 안 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난 별이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출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만 알고 출발한 겁니다. 사실 뭐 대단한 거 알고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것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너무나 작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큰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 대서양 바다를 건너면, 저 바다를 계속해서 가면은 인도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지구는 둥글다. 배를 타고 계속 가면 인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곳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신료를, 황금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알고 그거 가지고 출발했다가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지식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발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길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황금이 있을 것이다, 향신료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요, 이게 어떤 그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으로부터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말을 듣고, 9절에 보시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의 지시를, 말을 듣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헤롯 왕의 지시를 받고 가게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데 왕의 말을 듣고, 여기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의 지시를 받고 보냄을 받아 움직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것으로 바뀐 거예요? 헤롯 왕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의 보냄을 받아서 아기를 찾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뭘 바꾸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까지는 잘 갔는데 아마 해가 돋아서 별을 잃어버렸겠죠. 그 사이에 헤롯 왕에게 지시를 받고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움직였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헤롯 왕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참견과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참견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헤롯 왕에게, 여기 지금 동방의 박사들도 어느 정도 도움은 받았잖아요. 방향은 알게 되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여러분, 헤롯 왕이라든지 심지어는 믿음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과 참견을 동방에서 보던 바로 그 별로 다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끝까지, 여러분, 시작과 끝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별을 보고 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고 온 사람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갔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헤롯 왕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찾은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별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별을 따라온 사람이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별의별 것들이 끼어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단이 끼어들 수도 있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끼어들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나중에 보면 그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걸음도 인도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처음 걸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그거 믿으면요, 우리의 마지막도 누가 책임지신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래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는 별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박사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귀중한 보배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멀리 와가지고 가지고 왔던 것, 할 수 있는 것 다 했구나.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구나.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도요, 막상 아기를 봤잖아요. 아기를 봤어요. 내가 아이가 좀 크고 그러면 경배할 수도 있는데, 이 아기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내가 절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냥 어른들한테 인사만 좀 하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미룰 수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오면 되지. 다시 와서 진짜 유대인의 왕을 베푸어 그때 황금과 유향을 몰약을 드리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다 자라면, 이 아기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면 그때 와서 경배하리라. 그때 와서 엎드리리라. 그때 와서 보물을 드리리라. 그렇게 하면서 경배를 미루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드리는 것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그 아기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한테 절을 하다니.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왕에게나 드릴 법한 그런 재물을 드리다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경배를 미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경배할 수 있을 때 경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합니다. 흥금할 수 있을 때 흥금합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틀림없이 나중에 이분이 왕이 될 거야.
그때 다시 와야지. 아니에요. 지금 만났을 때, 여러분 미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더 분명한 인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본래 헤롯이 어떻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나도 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한테 내가 경배를 할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 헤롯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은 사람, 별의 인도를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헤롯의 뜻을, 헤롯의 계획을 이루어준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악인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가 엄청나게 거창한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왔어요. 출발을 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별을 보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방해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참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별을 보게 해주셔서 끝까지 별을 보고 온 사람으로, 끝까지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 이름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2024년을 또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배할 수 있을 때 경배합시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합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깨달았다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2024년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계속 해주시는 분이세요. 별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른 어떤 방해가 들어왔을 때 그 방해를 막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 2023년 성탄절, 여러분 제가 제목으로 성탄의 은혜 하면서 끝까지 인도하심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별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지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작은 부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마지막에는 더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확실하게 지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는 끝까지 인도하신 은혜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확실한 도움을 하나님 우리들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작은 부분이라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 끝까지 시작부터 별을 보여주시고 끝에도 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들도 시작과 끝 하나님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출발할 때 주셨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마지막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분명한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